갑자기 민한정 난인구 보다가 환란 얘기하려니까 장르를 잘못 선택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시편 20편 말씀으로 내 삶에 환란이 찾아올 때라는 제목을 함께 은혜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요즘 날씨를 경험하면서 어떻게 이런 환란이 있나 싶을 정도로 매일 이렇게 아침 저녁으로 푹푹 찌고 덥고 습하고 매일 비가 오고 모기도 너무 많고 또 빨래도 마르지도 않고 불쾌지수는 팍팍 올라가고 또 지치고 짜증도 정말 많이 나죠. 그래서 올여름 지내는 것이 다른 여름보다도 유난히 더 지치고 힘듭니다. 제가 이게 비가 많이 오는 지난주에 아침에 이렇게 뉴스를 봤습니다. 뉴스를 보는데 뉴스 아래쪽 자막에 뭐라고 나냐면은 경기 의정부 시간당 150mm 물폭탄. 근데 예전 같았으면은 웅재형 내 큰일 났네 이랬는데 이제는 하나님 저 우리 교회입니다. 도와주십시오 하면서 이제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온 지는 얼마 안 됐지만 이 교회가 정말 내 교회가 되었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면서 이제 의정부가 남 같지 않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환란은 이번 여름뿐만이 아니죠. 우리의 삶을 이렇게 돌이켜 보면 늘 이렇게 잔잔한 호수와 같이 이렇게 묻어나지 않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오죽하면 이 불교에서도 인생이란 무엇이냐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인생은 고해다, 그러니까 인생은 고통의 바다다라고 할 정도로 사실 이 환란은 언제나 우리에게 자주 가까이에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세요, 하루하루 조용히 지나가는 일이 없죠. 그냥 넘어가는 날도 없고 갑자기 여기저기서 문제가 막 빵빵 터치고 또 뭐 하나 애쓰지 않으면 무엇 하나 쉽게 해결되는 날이 사실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의 인생을 얘기할 때 환란은 사실은 듣기 거북하고 까다롭지만은 오히려 우리의 인생의 한복판에 있는 본질이 바로 환란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정말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그런 짝꿍과 같은 존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자주 그리고 가까이 찾아오는 이 환란을 만날 때 때로는 이 사람들이 이 삶의 갈 길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거 어떡하지? 여기서 어디로 가야 하는 건지? 그래서 방황하게 되고 그 삶이 무질서해지게 되고 믿음을 잃고 주저앉게 되어서 결국은 정말 이 깊은 수렁에 빠지게 되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도 사실은 이렇게 이 환란 앞에서 제가 방금 얘기한 삶의 길을 좀 잃어보기도 하고 방황도 하고 무질서해지고 이런 믿음을 잃고 주저하는 일들이 사실 다 우리가 이미 경험한 바인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에 등장하는 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면 사실 이들 또한 우리랑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이들도 우리처럼 너무나 자주 가까이에서 환란을 만나고 그 환란과 싸우며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들도 여전히 우리와 같이 자주 가까이에서 환란을 만났지만 뭐가 다른 거죠? 끝이 다르다는 겁니다. 자주 가까이에서 환란을 만났지만 그 끝은 결국은 믿음 안에서 오히려 의연하고 차분하게 그 환란을 뛰어넘어서 마지막에는 그들의 입술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며 마지막까지 승리하며 살아오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시편 20편 말씀을 함께 좀 묵상하면서 이 우리의 삶에 이렇게 자주 가까이 찾아오는 이 불청객과 같은 이 환란이 찾아올 때 어떻게 우리가 이 믿음 안에서 의연하고 차분하게 환란을 뛰어넘어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짧은 시간이지만 함께 묵상하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말씀은 다 아시는 바대로 장르가 뭐죠? 시예요. 그렇죠? 여러분 다 시 읽는데 아주 무슨 독립선언부 읽는 것 같이 진지하게 읽으셔가지고. 근데 여러분, 시입니다. 시예요.
여러분 이 시를요 더 이렇게 효과적으로 읽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실 이 몇 가지를 좀 연두하고 읽어야지 우리 그 시를 제대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뭘 염두에 되냐면 첫 번째, 누가 썼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가 썼느냐. 네. 여러분 우리 성경 말씀을 보면 이 시편 20편 옆에 조그맣게 표제어가 나와 있죠. 풋노트가. 거기에 이제 누구의 시라고 설명을 하죠. 다윗의 시입니다. 네. 다윗의 시라고 설명하죠. 우리가 잘 아는 다윗입니다. 그 두 번째, 무엇을 염두해야 하느냐? 이 다윗이라는 시인이 이 시편 20편을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 썼느냐인 겁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은 시를 제대로 느끼려면은 첫 번째 뭘 알아야 된다고요? 누가 썼느냐. 네. 두 번째는요,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 이 시를 지었느냐. 요 두 개만 알더라도 우리가 이 시편 20편을 조금 더 흠뻑 젖어서 읽을 수가 있는 아주 도움이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9절 말씀을 좀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9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아멘. 그러니까 다윗이 이 시편 20편을 썼는데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 썼느냐 이렇게 추론해 볼 때 여러분 7절 말씀, 9절 말씀을 이렇게 좀 살펴보면요, 단어가 이런 게 등장하죠. 병거가 등장하고 말이 등장을 하고, 네. 그리고 9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이런 단어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다윗이 이 시편 20편을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 썼느냐 추측해보고 예상해보건데 아마도 병거라는 단어, 말이라는 단어, 구원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 보니까 아마도 아마 이 적과의 전장에서 지금 출정을 앞두고 이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아주 긴박한 상황에서 간절히 하나님께 도움을 바라는 마음으로 썼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석을 해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다윗의 삶에 한마디로 뭐가 찾아온 거예요? 큰 환란이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이 큰 환란 가운데 다윗이 하나님, 나 자신도 지켜주시지만 우리 백성과 우리나라를 지켜주세요. 아주 이 심플하고도 간단한 이 간절한 기도가 바로 오늘 시편 20편의 큰 주제인 것입니다. 그럼 그렇다면 이 시편 20편을 환란을 만나 이 다윗의 기도인 것과 동시에 그럼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슨 메시지가 있는 것인가? 우리가 뭐 지금 당장 다른 나라와 전쟁을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목숨이 뭐 왔다 갔다 하지도 않는 그런 상황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게 나에게 무슨 메시지고 도전을 주는 것이지? 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거죠. 봐라. 지금 신앙이 좋다 하는 믿음의 사람 다윗에게도 이렇게 자주 가까이 환란이 찾아오지 않느냐? 그렇다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인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환란이 어떻게 찾아온다고요? 자주 가까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주 찾아오는 환란 앞에서 신앙적으로 우리도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 시를 통해 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했을 때 우리에게 자주 가까이 찾아오는 환란이 찾아왔을 때 너무 당황해하지 말고 너무 고민하지 마. 너무 고민하지 마. 기도의 자리 나와서 기도해야 돼. 이 간단하지만 아주 진리인 것을 이 시편 20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이 이 시편 20편을 크게 보면요, 크게 두 가지를 명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모든 인생과 나라의 근본적인 이 생명과 쉼의 원천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을 다윗은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지금 이 다윗이 이 시편 20편 쓸 때 첫 번째 고난이 아니었을 겁니다. 첫 번째 환란이 아니었을 거예요. 이미 어렸을 때부터 수두룩한 환란을 만나고 온 그 다윗 앞에 또다시 환란이 찾아온 거죠. 그 익숙한 환란 앞에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즉시
기도의 자리,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와 엎드리고 기도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이번에도 저를 구원해 주시고 특별히 주님이 세우신 나라 이 이스라엘을 구원해 달라고. 또다시 찾아온 환난 앞에 정말 두렵고 흔들리는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하고 고정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작든 크든 간에 이런 환난이 찾아오면은 가장 뭐가 먼저 흔들립니까? 생각과 마음이 흔들립니다. 이건 하나님도 어찌 못할 것 같은데? 이건 뭐 누구도 답을 줄 수가 없어. 다윗도 수도 없이 그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아니야, 이건 아니야. 이거는 뭐 기도고 뭐 교회고 안 돼. 이건 아니야. 근데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그 또 찾아온 큰 환난 앞에 흔들리는 마음과 생각을 누구에게 단단히 고정한 거죠? 하나님께 먼저 단단히 고정하는 그 작업을 먼저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 불청객같이 찾아오는 이 크고 작은 환난 앞에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그 신실한 반응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께 먼저 단단히 고정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두 번째 다윗이 무엇을 알았느냐? 다윗은요, 환난이 찾아왔을 때 다른 사람에게 기도를 떠넘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뭘 떠넘기지 않았다고요? 기도를 떠넘기지 않았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에게 자신이 해야 할 기도의 역할과 몫을 떠넘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이 두 가지 역할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의 왕이자 지도자입니다. 이거는 좀 영적인 것과 좀 구별이 되는 거죠. 이스라엘 왕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뭐가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영적인 책임자인 겁니다. 이 당시 왕은요, 그냥 일반 왕의 역할뿐만 아니라 영적인 책임자가 바로 이 왕이었거든요. 사실 다윗은 이제 자기가 직접 기도하지 않아도 자기를 대신해서 기도해 줄 수많은 신하들과 제사장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큰 환란이 오고 전쟁이 왔을 때, 일로 좀 와보십시오. 지금 나라가 이러니까 여러분들 얼른 가가지고 일 다 그만하시고 가서 얼른 기도하십시오. 왜? 기도해야지 하고서. 자신은 그냥 방 안에 앉아서 보고 듣고 상황 듣고 그러고 있어도 아무도 뭐라 할 사람이 없거든요. 그런데 다윗이 분명하게 알았던 게 뭐냐면은, 나는 왕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뭐라는 거예요? 이 나라의 영적인 최종 책임자다. 그걸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미루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떠넘기지 않고 왕의 옷을 벗어 던지고 누더기를 뒤집어 쓰는 마음으로 직접 그 자신이 기도의 자리에 나간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늘생교회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 우리에게 이 자주 가까이 찾아오는 이 환난의 문제 앞에서 여러분,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것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환난이 찾아왔을 때 당황하거나 너무 많이 고민하지 마시고 즉시 마음과 생각을 기도로서 하나님께 고정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아무리 머리 굴리고 이것저것 해봐도 사실은 우리의 생명, 우리의 복, 우리의 힘의 원천은 오직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기도를 누구에게 떠넘기거나 나는 이제 좀 기도를 안 해도 되는 그런 때지, 열애하지 마시고 환난이 찾아왔을 때 또 환난이 찾아왔네, 또 어려움이 왔네, 이런 영적 자각이 드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죄송하지만 이 영적 자각이 드는 사람이 바로 그 공동체의 영적인 책임자이자 기도의 선봉에 서야 하는 그런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 이런 자각을 느끼기 때문에 지금 기도의 자리에 나오시는 거고 신앙을 지키시는 거고 버티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 순번 정하지 마시고 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제가 이 청소년 담당 사역을 했을 때 가정 환경이 어려운 학생들이 있습니다. 네. 저에게 와서 상담을 해요. 목사님, 하나님이 왜 저를 이런 형편없는 부모님, 형편없는 가정에 보내셨을까요? 이런 뭐 답도 없는 질문을 합니다. 네. 그럼 제가 이렇게 얘기해요. 나도 모르지. 나도 몰라 그거. 너네 가정이 왜 그런지 나도 몰라. 목사님 모르죠, 그렇죠? 잘 몰라요. 네. 네. 우리 뭐 전쟁이도 아니고 모릅니다. 그 걔가 이제 실망을 하는 거예요. 저 인간한테 괜히 물어봤다. 진짜 교회를 옮겨야 되나 진짜. 근데 제가 딱 그런다. 야, 너를 왜 가정에 난 모른다. 근데 내가 한 가지 확실히 아는 건 있어. 내가 확실히 아는 게 있어. 뭔지 알아? 너희 가정이 지금 힘드니까 너를 지금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셨고, 너를 예수 믿게 하시고, 너라도 정신 차리고 기도하고, 기도의 자리 지키라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기도하는 아들을 너에게 보내신 거지, 그 가정에. 이건 확실한 거야. 네. 너 말고 기도할 사람 있냐? 너네 집에? 없는데요? 그럼 너야. 그래서 너를 너네 가정에 보내신 거야, 기도하는 아들을. 괜찮아. 목사님이랑 같이 기도하자. 여러분, 그렇게 사실은 그 아이 입장에서는 답도 없고 좀 답답해 볼 그런 대답이지만은 정말 감사하게도 그 아이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부모님 1절 교회 안 되는 불교 신자지만 그 아이가 목사님, 기왕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 제가 제 스스로 사슬을 묶어버리겠습니다. 제가 내년 학생회장 하겠습니다. 그래서 학생회장 되면은 기도 안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제가 학생회장 하겠습니다. 어휴, 센데? 그래서 야, 그래서 그 아이가 1년 하더니 기도하면서 조금씩 보이는 거예요. 기도하니까 보이는 거예요. 목사님, 엄마가 이제 교회 가는 것에 대해서 크게 잘 얘기 안 해요. 제가 기도도 열심히 하고 학교도 열심히 잘 공부하고 하니까 교회에 대해 생각이 많이 달라졌어요. 목사님, 1년 더 하겠습니다, 학생회장. 그래서 그래서 지금까지 2년 동안 학생회장 하면서 정말 누구보다 신실하게 신앙을 지키며 청소년기를 보내게 되는 것을 보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적든 많든 뭐 잘났든 못났든 그거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가 사실은 교회가 어려울 때, 가정이 어려울 때, 직장이 어려울 때 다 우리가 영적인 책임자들인 겁니다. 그리고 기도의 선방에 서야 하는 사명자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간단합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은혜를 베푸시고 역사하시고 일하실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맞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 통해 일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반면에 이스라엘이 언제 망했죠? 간단합니다. 다윗 이후에 왕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단절되고 기도의 자리에 멀어졌을 때 그때 흔들리고 다 망했다는 거예요. 네. 우리 1절 말씀을 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환난의 날에 여기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이 너를 높이 드시며. 자, 여기서 아주 신기한 게 나오죠. 하나님이 언제 응답하신답니까? 환난 날에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환난을 만나지 않았을 때, 평화로울 때, 순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고 나와 있지 않고 오히려 환난 날에 응답하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 다 앉아 계시는 장로님, 우리 권사님들, 또 우리 청년분들, 사실은 신앙생활 한 지가 이제 얼추 2자릿수가 넘어가는 분들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오랜 신앙생활을 좀 경험해 봤을 때 사실은 언제 기도하게 되죠? 네. 여러분, 등 따숩고 배부를 때 잘 안 하죠, 그렇죠? 식사 기도만 가까스로 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어려운 일을 만나게 하면은 기도합니다. 오히려 막 평화롭고 순탄할 때는
기도가 잘 안 돼요. 예. 그래서 오래전부터 이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했던 얘기가 뭐냐면은 기도의 짝꿍이 누군가? 기도의 환상의 짝꿍. 바로 환난이다. 기도와 환난은 뗄래야 뗄 수 없는 환상의 짝꿍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니, 진짜예요. 얘기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우리에게 환난이 찾아왔을 때, 나 교회 가서 기도해야 돼. 나 좀 금식하고 기도해야 돼. 나 작정 기도해야 돼. 새벽 기도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냥 뭐 궁색맞게 하나님 찾고 막 기도만 한다고 면박 주기도 하지만, 그거는 사실 그들이 성경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고 기도를 모르고 하는 소리입니다. 환난이 찾아왔을 때 가장 우선적으로 하나님을 찾고 가장 우선적으로 기도의 자리를 찾는 것이 바로 우리 신앙인으로서 자연스러운 것이고 지혜로운 것이고 올바른 신앙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찾아왔을 때 그냥 옆에 사람들이 조롱할 수 있어요. 그거 해봐야 뭐하냐, 기도해봐야. 하나님 뭐 하늘에서 떡이라도 주시니? 그건 모르는 일인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홍해가 갈라지느냐, 바벨론이 무너지느냐, 그건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우리는 다만 성경에서 약속하신 환난 날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고서 오늘도 묵묵하게 하나님의 기도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께 간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전 세계 사람들이 가장 사랑하는 성경이 있습니다. 저는 이게 보니까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이 가게에 보면 이 말씀을 붙여놨더라고요. 가면은 바로 이 시편 23편이더라고요. 전 세계 사람들이 가장 사랑하는 시편. 왜 이 시편 23편이 가장 오래도록 빛나는 성경인지 아십니까? 이 시편 23편을 보면 다윗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 부족함이 없다고 합니다.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 뭐 그런 데만 인도하시는 하나님으로만 얘기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얘기하죠? 하나님 물론 내 삶을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도 인도하시지만 때로는 어디로도 인도하신다고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도 인도하신다. 내 삶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환난이 찾아왔을 때도 그때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나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셔서 인도해 주셨다 라는 그 구절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환난을 겪는 모든 사람들이 그들에게 정말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되는 것이죠. 될 수 있으면 피하고 싶은 것이 환난입니다. 그런데 이 때때로 찾아오는 이 환난이 사실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아주 가까이 하게 해주는 은혜의 동아줄인 것이죠. 네. 은혜의 동아줄인 겁니다. 여러분, 답이 없어요. 한 번 기도와 기도 안 하기 시작하고 한 번 예배 안 나오기 시작하고 그게 일주일, 한 달, 1년이 넘어가잖아요. 방법이 없습니다. 하루 큐티 안 하고 하루 예배 빼먹고 기도 안 하고 이러면요, 제 아무리 유명한 목사님이 온다 할지라도 방법이 없습니다. 그대로 멀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환난 당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계획을 갖고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진정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만남을 갖게 하시고 가까이 하게 하시는 그런 동아줄이 바로 환난의 역할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아프고 가정이 어렵고 남편과 자녀들이 속썩이고 직장과 사업장이 어려울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강제로 꿇어 앉히게 됩니다. 너 여기 앉아 하고서 하나님이 앉혀놓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 환난이 우리의 멈춰있던 기도를 다시 시작하게 해주고 멀어졌던 기도의 자리로 앉혀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늘샘교회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 이렇게 때로는 환난을 만나게 되면 알죠. 알아요. 하나님 앞에 나올 힘조차 기분조차 안 나는 것도 압니다. 그거 왜 모르겠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환난 날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친히 응답하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환난은 만나면 기도하기 어려워지고 또 하기 싫어지지만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 기도의 자리를 피하지 마시고 우리의 기도를 너무나 기다리시는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하나님께 은혜 받으시는 그런 성도님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2절 말씀 좀 살펴볼까요? 2절 말씀입니다. 2절 말씀 좀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자, 지금 이 다윗의 상황이 이 한가하게 주머니에 손을 넣고 뒷짐지면서 이 성소에서 시온에서 뭐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예.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소에서 시온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붙드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어느 특정 자리에만 계신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 네가 서 있는 전쟁터에서도 너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닌 줄 믿습니다. 이 환난이라는 인생의 전쟁터에 있어서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면 그것이 예배하는 교회가 될 것이고 성소가 될 것이고 기도의 현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뭐 교회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있는 곳에 언제나 함께하기 계시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어느 곳에 있든지 그것이 하나님하고 함께하게 된다면 그것이 바로 기도의 자리가 되고 하나님을 찾게 되는, 만나게 되는 장소인 줄 믿습니다. 제가 신학교에 가기 전에 직장 생활을 했었습니다. 근데 저희 그 직속 상사가 뭐 일을 잘하든 못하든 간에 그 중요하지 않습니다. 누구를 미워했냐면은 교회 다니는 사람만 미워했어요. 진짜로, 예, 정말로. 예. 근데 저보고 물어보더라고요. 이력서를 보더니 그냥 뭐 안 봐요. 종교부터 보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기독교로 하니까 개신교야 천주교야. 그래서 왜요? 했더니 난 그거 중요해. 교회 다니는데. 했더니 그때부터 표정이 바뀌더라고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때부터 정말 제가 퇴사할 때까지 참 힘들었습니다. 예. 제가 막 직장 내 신우에 나가도 나가지 못하게 막 일부러 막 점심시간에 일하게 하고 막. 예. 제가 심지어는 저는 뭐 술도 안 마시고 막 뭐 그런 데 다녀본 적이 없는데 일부러 막 직장 내에서 지금 뭐 교회 다니는데 뭐 술고래야. 유흥업소 다닌다고 막 거짓 소문을 막 퍼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냥 진담인지 장난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그 교회 다니는 사람이 너무나 쉽기 때문에 그렇게 막 쉽게 소문을 퍼뜨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정말 불을 참기가 힘들었어요. 그래서 막 그때도 이제 새벽에 교회 가서 막 하나님 오늘 이 인간 만나야 되는데 정말 너무 힘듭니다. 저 입을 닫게 해주시고 발령을 나게 하시던가 막 제가 그만두게 하시던가 이거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라고 기도했는데 새벽 기도만으로는 어림이 없더라고요. 더해 막 진짜 막 손 끌고 막 회식하고 하면 밤에 막 끌고 가려 하고만. 그래서 제가 회사에 출근해가지고 화장실에 갔습니다. 화장실에 갔어요. 그래서 그 문을 걸어 잠그고 변기바닥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어요. 네. 정말 울면서 저는 기도했어요. 하나님, 지금 여기에도 계시는 줄 압니다. 지금 여기에도 계시는 줄 알아요. 저 사람을 좀 긍휼히 여겨주세요. 변화시켜 주시고, 그게 안 된다면 어차피 제가 여기 다녀야 한다면 제가 사랑하고 품을 수 있게 해주세요. 정말 그 변기바닥에서 오래 기도했습니다. 왜냐? 하나님 여기 계신다고 하니까. 그렇게 이제 막 기도하다 보니까 그 퍼졌던 거짓 소문들이 이제 다 사실이 아닌 게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교회 다니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래서 사과를 한 거예요. 죄송합니다. 그동안 제가 너무 경솔하고 그냥 저는 이제 뭐 장난식으로 얘기한 건데 우리 기석이랑 교회 다니는 분들에게
너무 폐를 끼친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다시는 이제 무례하게 굴지 않겠습니다 하고서 변화가 되더라고요. 만약에 제가 그렇게 기도 안 하고 그냥 설렁설렁 했다면은 저는 아마 한 대 치고 나갔을 겁니다. 예, 진짜예요. 예. 여러분, 성소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물론 우리의 영적인 집중, 마음이 모아 있는 이 하늘샘 교회 성전에 와서 기도하는 것은 너무나 무엇보다 소중하고 귀중한 일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24시간이 여기 예배당에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는 것이죠. 우리들의 삶 가운데 환난이 찾아온 모든 곳이 모두 성소고 내가 함께하는 곳이란다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난이 찾아오는 곳에서 기도할 수 있는 상황, 예배할 수 있는 여건이 굉장히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시라도 하나님을 좀 찾으시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있는 곳마다 그곳이 바로 하늘샘 교회가 되고 기도의 자리가 되고 예배의 자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과 여건을 따지시며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뭘 보시는 하나님이시죠?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상황, 여건, 변기바닥, 교회 어디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환난을 넉넉하게 뛰어넘게 하시고 의연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3절 좀 읽어보겠습니다. 3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소재를,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여기에 이제 소재와 번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근데 이 말은 쉽게 말해서 그냥 예배라고 할 수 있어요. 예배. 예. 그럼 여러분 전쟁 중인데 지금 예배할 정신이 있느냐는 겁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성경은 얘기해요. 성도는 환난을 만났다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누구를 찾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성도님들 이렇게 만나보고 신방하다 보면은 이 정말 말을 끊을 수 없을 정도로 너무 큰 환난을 당해서 이 기도조차 할 수 없는 힘도 없으시고 예배하러 올 수 없는 그런 힘조차 없는 분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목회자로서 그들에게 할 수 있는 말이 뭡니까? 그래도 좀 교회에 와서 우시고 교회 오셔서 하나님 찾으셔야죠.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형편 좀 나아지면 교회 갈게요. 네. 왠 줄 아십니까? 형편이 좀 나아져야지 교회에 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좀 체면이 설 것 같다는 거예요. 지금 이대로 교회 나가면은 내 소문, 내 몰골이 누구에게 다 비추는 거죠? 교회 성도들에게 다 비추기 때문에 체면이 안 선다는 겁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여기로 부르시는 거죠? 너희들 좀 형편 나아졌냐 안 나아졌냐 그거 확인하려고 부르시는 겁니까? 너 지금 환난 만나고 쓰러져 있으니까 하나님 필요한 거다 하고서 이 자리에 부르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 의식해서 안 됩니다. 의식하더라도 나오셔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정말 너무 필요한 거기 때문이죠. 믿음은요, 나와 성도님하고의 체면 관계가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하고 나와의 관계입니다. 내 눈물은 성도님이 닦아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닦아주셔야 되는 겁니다. 예. 환난을 만나면 만날수록 더 열심히 교회 나오세요. 네, 더 열심히 교회 나오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그 은혜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전에 계산중학교에 있을 때 담당했던 이제 교구 담당 목사를 했습니다. 제가 한 500명 정도 이렇게 교구 담당했었는데 정말 제가 담당했던 교구가 다른 교구와 달리 유난히 연세가 많으시고 몸이 아프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셨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즉 천국 가실 날이 얼마 안 남은 분들이
우리 교구에서 대기하고 계시는 대기. 그래요. 정말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오죽하면 하루에 장례를 세 분도 장례를 치러 왔습니다. 오전에 돌아가시고 낮에 돌아가시고 저녁에 돌아가셔가지고 죽습니다, 여러분 진짜. 여러분 이제 신방 가면은 몸이 이게 아프셔서 일어나지 못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럼 이제 못 일어나시니까 근데도 이제 목사님 오셨다 하니까 어르신들 막 이렇게 그래도 목사님 오셨는데 일어나 봐야죠. 그래서 막 이렇게 그래도 못 일어나시니까 그 집에 있던 요양보호사분이나 아니면 같이 가신 이 속장님이 이렇게 일으켜드려서 가까스로 이렇게 일어나십니다. 사실 이제 그런 성도님들 보면은 마음이 아프거든요. 우리 어머니 같기도 하고 할머니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성도님들께 이렇게 얘기해요. 권사님, 너무 아프시니까 집에서 쉬세요. 괜찮아요. 제가 신방하러 올게요.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몸이 아프시고 불편하신데 차마 그 제 입술에서 그래도 교회 나오셔야죠. 이 말이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얘기했다가는 요새는 교회 안 다니는 자녀들이 교회에 전화합니다. 김기성 목사 누구냐고. 진짜. 그래서 몇 번 교회 찾아와가지고 사과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 보낼 거냐고 하면서 매우 난처해집니다. 그래서 어쩔 수가 없어요. 이 담당 목사 입장에서는 마음은 원이지만 말은 그렇게 못한다는 겁니다. 근데 어느 날 주일날이 되었거든요. 제가 이제 교회 입구 쪽에서 이게 성도님들이 오시면은 제가 담당하는 교구 성도님들이 이제 맞이하고 인사하기 위해서 이렇게 교회 입구 쪽을 바라보고 있는데 갑자기 저 멀리서 지팡이를 집으시고 속장님이 부축해 오시면서 숨을 헉헉 대시고 멈췄다 걸었다. 그 권사님이 오시는 거예요. 권사님이. 제가 너무 놀라서 권사님 이렇게 아프신데 어떻게 오셨어요? 집에서 쉬시죠. 이렇게 물어보면은 뭐라고 계시나 아십니까? 목사님, 제 상태가 엉망이죠? 제 상태가 엉망. 왜냐하면 뭐 할 수가 있겠습니까? 화장을 하시겠어요? 뭐 제대로 이렇게 갖추시고 오시겠어요? 목사님, 제 상태가 너무 엉망입니다. 근데 제가 어떻게 예배하러 안 올 수가 있겠어요? 목사님, 제가 죽기 직전까지 예배하러 올 겁니다. 그래서 그날 제가 정말 회개 많이 했습니다. 이 목사라는 인간은 어렵고 힘들면 집에서 쉬라고 얘기하는데 그분은 죽기 전에는 예배당에 올 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환난을 만났고 몸이 아프지만 우리 그 권사님, 그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하나도 식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해 나오는 것이 가슴 속에 시퍼렇게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난이 찾아오고 인생의 어려움이 찾아와도 부탁드리는 것은 이 하나님을 향한, 이 하늘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식지 않고 가슴 속에 살아있게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하늘샘 교회가 맨날 환난만 당하는 교회가 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전혀 그런 의도를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다가 갑자기 오늘 저녁에 환난당한 성도 있으면 안 됩니다. 저는 그런 교회가 되기 원치 않아요. 여러분들 삶 가운데 정말 이렇게 좀 복이 되고 은혜가 되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어쩔 수 없이 환난이 찾아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다 함께 좀 기도의 자리를 회피하지 않고 기도를 떠넘기지 않고 우리 모두가 다 한 가족, 한 형제 자매라는 그 마음으로 영적인 책임자라는 자각을 갖고 하나님께 간절히 마음을 쏟으며 기도하는 우리 하늘샘 교회가 간절히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한 그 가슴이 식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식지 않는 가슴,
살아있는 그 마음이 있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삶 가운데 다 입술 속에서 다윗의 고백처럼 그래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시지,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요새가 되시지, 구원이 되시지, 목자가 되시지. 여러분 이 다윗의 고백이 아이고 뭐 다윗만 다윗의 고백 아니겠어요? 노 우리 모두의 다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환난이 찾아와도 정말 능히 의연하게 그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그 힘을 다 체험해서 승리하는 우리 하늘샘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